같이 주님 앞에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6월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들여 진실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선포되는 말씀에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5번째 주일입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끝나시고 그냥 아쉽지만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감사절 때에 우리가 함께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장마 기간이 어제 비가 많이 좀 내렸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비가 좀 많이 올 예정입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
비 많이 올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453장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드립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조차 분주함으로 한 주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그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사업 위에 우리 건강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큰 힘과 또 큰 능력이 선포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34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말하기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랫지역은 많은 비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이 장마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무더운 여름철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겁니다.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더워지는 무더위와 함께 여러분들의 심령들 가운데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를 의미하는 바실레이아톤 오라나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하늘나라라고 사용하는 이 평행 구절에 대해서 하늘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악인의 심판 또 의인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볼 때에 유대인들의 기대 또 어떤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은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 등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되게 적절한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그 말씀들 바로 등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은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굳이 등불을 숨기거나 감춘다면 그건 등불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역할. 그러나 이렇게 등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가르침을 전해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등불은 아직도 드러나고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후에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등불이지만 그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세주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전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숨겨져 있는, 감추고 있는 상황,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등불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온전하게 들으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잘 들어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척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신 후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그 부족함보다 더 큰 빈 공간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으로 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씨처럼 그냥 심어놓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라나는 것 같지만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실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으셔서 잘 아시겠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 가물면 물을 주고, 풀이 많이 자라면 풀을 뽑아주고, 그 외에는 씨가 스스로 싹을 틔워서 자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씨를 보면 보이잖아요.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장점이 어디서 터지고 어떤 때에 막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자라있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아침에 나와서 보면 그새 자라있고, 또 언젠가 보면 또 자라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마음속에서 말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자라고,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싹을 틔운 다음에 이삭을 맺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결국은 이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솔직히 사람의 도움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이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도록 봐줘야 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줘야 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조금 줄어들죠. 하지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씨 자라나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를 볼 때에 이 비유는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뿌린다고 그 씨가 전부 다 싹을 트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심어보십시오. 그 중에 몇 개는 다 그냥 죽기도 해요. 싹이 잘 자라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그게 잘 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땅하고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적당한 때 있어야 되고 다 그렇죠. 농부는 씨를 땅에 뿌렸을 뿐, 즉 일상으로 들어가 밤낮 자고 깨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속에서 그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씨가 나서 자란다라는 거죠. 농부가 모르는 가운데 그 씨가 땅에서 스스로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뿌린 씨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꾸준히 크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단계들이 그때그때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건너뛰면 제대로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과정들을 그대로 잘 거쳐야 되는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다음에는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 과정이 전부 다 성장하는 과정. 이렇게 그 과정에 따라서 받쳐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잘 익은 곡식이다. 성장하는 시간에 결국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맞춰서 자라나는 거죠. 특히 이 성장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씨가 싹이 나고 잘 익은 곡식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씨 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씨가 자라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씨에서 싹이 나고 이삭과 열매를 맺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생각이 앞질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누구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결국은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을 전해야죠. 성장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농부와 같이 씨를 뿌려야 돼.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곡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장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잘 아름답게 성장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머스타드, 겨자. 이 약간 노란색의 빛을 띤 여러분들 겨자 씨는 얼마나 조그마하길래 성경에서 자꾸 나오는 것일까? 제가 이걸 비교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깨, 들깨 그 하나하나이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거보다도 더 작은 그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향기로워요.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념으로도 많이 쓰이고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그 잎, 그 줄기 다 식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 생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겨자 씨를 심으면 어느 정도 자라냐면 평균적으로 1m 정도 자랍니다. 조그마한 씨를 심었을 때 1m. 여러분들 참깨나 들깨가 어느 정도 자라죠? 자라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m 정도 자라지 않나 봐요. 이 정도까지는 오니까, 그렇죠? 거의 한 1m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자란다고 봐요. 그런데 참깨 들깨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상 자랍니까? 여러분들 키만큼 자라요? 아니죠. 근데 문제는 겨자씨는 많이 자라는 것은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 3m까지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쉴 정도로 숲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이제 나무까지 돼요. 그러면은 겨자나무, 이 겨자나무를 정원수로 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천국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작다라는 거죠. 사람들 이게 모여놓으면 알 수 있지만 흩어놔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걔가 겨자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막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조용하게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비록 현재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없게 그렇게 시작이 되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이 겨자씨는 크기에 반해서 놀랄 만한 변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처음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할지라도 끝내 그게 크고 놀라운 변화의 그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나게 큰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시작, 하지만 성숙한 끝맺음으로 어떤 그런 유기적인 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그렇지만 엄청나게 크게 보여지는 것.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결과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어서 양육시키고 그 12제자에게는 또 120명의 문도, 왜? 12명이 10명씩만 자기의 제자화 삼으니까 120명의 그 문도가 생기잖아요. 사도들.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이 처음의 시작은 한 번으로 시작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미약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우리가 그 비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은 작아서, 당연히 작지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들과 같다.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조그만하고 지가 알아서 잘 자라고 이런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비유들의 교훈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씨가 스스로 자라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부지런한 농부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아주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크게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진리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불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더 귀하게, 더 크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믿음이라도 더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